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제4장 22절에서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2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또 시간을 정하여 놓고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 속에서 우리를 향하여 수없이 많은 기적과 표적을 이루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며 또한 우리의 미래를 맡기며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예배하오니 주님 들어응답하여 주시옵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귀한 생명의 말씀 위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년 이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저는 우리의 마음의 간절함이 저는 조금이라도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우리를 보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이 연락되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보면서 잠시 또 말씀 나누겠지만 우리가 지켜야 될 시간들, 우리가 지켜야 될 신앙의 노선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보면은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 두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 첫째는 새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옛사람, 또 반대로 옛사람 또는 새 사람, 두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옛사람은 성경이 오늘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여러분, 유혹이라는 말은 속임수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속임수는 내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속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속여요. 내가 마음에 먹은 것, 내가 생각했던 것들을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내가 나를 속이고 내가 내 자신을 기만하는 것, 이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내 자신에 진실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하죠. 내 삶에, 내 자신에, 그리고 내가 행동하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 진실하지 못하면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것, 진실한 것에 대해서는 일찌감치 손을 놔버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혹이라는 것은 그런 걸 말해요. 내가 내 자신을 속이고 내가 내 자신에 대하여 옳은 것을 선택하지 못하는 행위들. 욕심이라고 했습니다. 갈망하는 겁니다. 내가 육신으로 갈망하는 것, 정신적으로 갈망하는 것, 그리고 내 마음으로 갈망하는 것, 욕망 같은 걸 말합니다. 또 썩어져가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파멸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 자신을 내가 속이고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기만하고 내가 내 삶에 대하여 이런 욕심과 갈망으로 점철되어져 가면 결국 그 사실은 부패하고 내 자신을 파멸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본문은 그런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거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마치 옷을 벗듯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옛사람은 결국은 이런 모습은 내가 옳은 길을 따라가지 않는 모습이죠. 아니, 그런 모습도 있지만 대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없어요.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될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나를 인도해 주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가 마땅히 가야 될 길을 가르쳐주지 못하니까 내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내 육신의 욕망대로, 내 생각대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야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순간적으로 결정을 합니까? 아니면은 좀 계획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결정을 합니까? 하나님을 의뢰하는 마음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내가 결정하는 마음이 더 큽니까? 가만히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의뢰한다고 하면서 내 결정이 훨씬 많죠. 그런 걸 우리는 이렇게 발견합니다. 이런 마음들은 결국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결국 내가 결정하면은 그게 쉽지 않죠. 아니, 여러분 잠언 16장 1절부터 시작해서 3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난다고 했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하나님께서 내 행위를 아시니 그 하나님은 우리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3절에 가서는 너의 경영하는 것을 여호와께 맡기라. 맡긴다는 게 뭘까? 그것은 주님의 내게 주신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행동하고 따라가는 건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것은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때로는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손해볼 때도 있고, 때로는 믿음을 지킴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도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느끼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옛사람은 결국은 이런 게 없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령이 나를 감동하지 않는 상태의 내 모습이요. 내 모습. 그런 삶을 가리켜 썩어져가는, 부패하는 일, 부패하는 마음. 여러분, 우리는 사울이라는 사람을 잘 압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근데 그 사울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졌고 또 하나님의 감동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두 가지를 실수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잃어버렸죠.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제사를 자기가 드렸고, 그죠? 제사 한번 자기가 드렸고 기다리지 못한 거죠. 그 다음에 아말렉과의 전쟁,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다 죽이라는 것을 하지 않고 자기가 마치 이긴 것처럼 기념비를 세우고 거기에 가서 막 먹고 마시고 파티를 벌였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나니까 악령이 들어왔고 그 다음부터 그의 마음은 초조하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그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는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아,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으니까 그래도 내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지라고 하는, 하나님이, 여러분, 때로는 내가 어제 말씀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나한테는 더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왜? 그것이 더 빠른 길일 수 있어요. 근데 사울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아가기보다는 마지막 그가 블레셋과의 전투에 있어서 너무나 불안한 거예요. 너무나 불안해서 그는, 여러분, 사무엘이 있으면 찾아갈 텐데 사무엘도 죽고 없으니까 누굴 찾아가냐면 자기가 직접 이스라엘 땅에서 신접한 여인들, 신접한 사람들, 박수무당 다 내쫓아놓고 나중에는 자기가 그 신접한 여인을 따라가요. 아니, 찾아가요. 그러고는 그에게 묻습니다. 사무엘을 불러서 올려라.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사울에 대한 책망할 때 두 가지를 딱 이야기합니다. 그가 순종하지 아니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다, 이렇게 말해요. 그가 멸망에 대한 중요한, 넘을 수 없는 선을 넘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마지노선이라고 할까요? 적어도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죠. 세상으로 말하면 루비콘 강을 건넜다는 말을 씁니다. 건너지 말아야 될 강, 그 자리를 떠난 거예요.
가지 말아야 될 곳을 넘어간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성령이 감동되지 않은 옛사람의 모습은 그런 선들이 없습니다. 그냥 막 넘어가는 거죠. 내 왜 욕망에 따르니까, 내 감정에 내가 따라가니까. 그런데 새 사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본문의 말씀, 새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 오직 너희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거는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새롭게 되어져, 갱신한다 그러죠. 새롭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순간은 계속 되어져 가는 겁니다. 어느 한 순간만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시간에 따라서, 아니면 분에 따라서 계속해서 내가 내 심령이 성령의 감동을 받는 걸 말해요. 어느 순간에는 받고 어느 순간은 안 받고가 아니고 늘 내 안에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는 그런 현장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죠. 왜? 그 마음이 하나님을 따라가게끔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감정에 더 많이 충실하지 않습니까? 내 습관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습관은. 내 습관은 순간적인 감정, 순간적인 보는 것에 따라서 우리는 말하는 게 금방 달라지죠.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은 이게 이런 일이 있구나. 이렇게 생길 수도 있구나. 이런 상황이 내게 벌어질 수도 있구나. 이래서 내가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면서 나를 좀 이렇게 잡아갈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게 아니고, 그런 일이 생기면 불이 나게 내 감정이 먼저 올라오고 내 입이 먼저 감정에 따라 움직이고, 그래서 감정의 말을 툭툭해요. 금방 좋았다가도 여기서는 금방 안 좋아져요. 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내 감정에 충실하거든요. 우리의 삶의 습관이 그렇게 왔기에 잘 변화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 마음 하나 변화되는 것은 정말 여러분 힘듭니다. 내가 내 입, 내가 제갈 먹이고, 그리고 내 마음의 감정을 컴다운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한 그런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 이것은 너무 힘들어요. 삶의 습관.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여러분, 지으심을 받는다는 것도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옛사람의 모습, 사람을, 내 자신을 속이고 이웃을 속이고 내 마음의 욕망과 갈등이 아주 충만해서 내 삶을 점차적으로 부패하고 멸망시키는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를 매 순간마다 나를 만들어지게 된다면, 나를 만들어 간다면, 우리는 거기서부터 조금씩 바뀌어지는, 좀 묵은 때가 좀 떨어져 나가는 그런 마음의 변화, 삶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저는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지으심을 받다는 것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성령에 따라 거룩함을 따라서 매 순간 우리가 하나 앞에 새로워지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이런 말을 좀 쓰지 말아봐야지 하고는 안 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 대해서 언제까지 참을 수 있습니까? 언제까지 참을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것만큼 참을 수 있어요. 그 사랑의 정도의 깊이도 있겠지만 사랑하는 것만큼 참을 수 있어요. 그 아들을 내가 끝까지 사랑하면 끝까지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다 식어져서 없어져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참을 수 없어요. 기다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하여 여러분 끊임이 없어. 무한한 사랑.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기다려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랑이 또한 나를 기다려주니까 그 안에서 내가 말씀을 듣고 또 한 번 결국 여러분, 우리 생각과 우리의 입술과 듣는 귀와 보는 눈, 그리고 내가 행동하는 행동들, 이런 것들이 내 삶 속에서 조금이라도 변화의 과정을 겪지 않으면, 바꿔지지 않으면 우린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기 쉽지 않습니다. 한 번은 여러분들이
뜨겁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통에 자복한다 그러죠. 왜냐하면 그런 것을 한번 내가 체험해 봐야지, 그런 것을 내가 하나님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보면 그 마음에 감동하심 내 안에 있어요. 그 감동하심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지켜주고 나를 인도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나의 옛습과 옛 행위를 벗어버리는 것, 수없이 얘기해도 이것은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의 옛 사람, 습관과 행위를 벗어버려요. 그래야지 내가 새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신앙의 마지노선이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를 죽이지 말았어야 됩니다.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지 말았어야 됩니다. 모세는 무리바에서 화를 내지 말았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마지노선이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무리바에서 화를 내서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고, 다윗은 우리아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과정에 결국은 칼이 마귀로 하여금 틈을 타는 여건을 열어줬습니다.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끝까지 찾아가지 말았어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아파도, 죽을 상황이 돼도 여러분, 신접한 여인은 찾아가지 말았어야 돼요. 우리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있어요. 저도 믿음 생활하면서 여기는 넘어가지 말아야지, 이 선은 내가 넘어가지 말아야지,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한 이 선은 넘어가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것이 음주에 관한 것이든 내 삶의 습관에 관한 것이든 아니면 신앙생활, 여러분 이런 게 다 어느 것 하나 있어. 그런 것 하나가 조금씩 벌어지면 옛말에 여러분 바늘구멍에 황소바람 들어온다는 식으로 우리 삶에 우리 신앙의 믿음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선들을 넘기 시작하면, 사랑하는 야채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1년도 새롭게 밝았습니다. 저는 다시 한 말씀드리지만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한번 일주일 동안 한번 여러분 앞에 간절히 여러분들의 삶을 놓고 우리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내게 어떤 아이디어를 주시고 내 생각을 어떻게 클리어 시켜주시고 내 마음을 어떻게 움직여 주시는가, 그리고 내 환경이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그 변화 속에서 나는 어떻게 또 하나님 앞에 은혜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한번 여러분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의 다짐을 가지시고 1년을 한번 좀 점검해보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우리의 옛 모습이 얼마나 기묘하게 우리를 흔들고 있는지, 우리를 붙잡고 있는지, 때로는 우리가 변화를 하려고 해도 우리의 삶의 무거움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습관 때문에 우리는 벗어버리지 못합니다. 아버지, 늦는 자는 계속 늦고 연약한 자는 계속 연약하고 게으른 자는 계속 게으르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습이 새로워질 수 있는 마음으로, 좀 더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마음으로, 좀 더 주님 앞에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마음으로 주님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21년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내 심령이 먼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내 심령이 먼저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의 모습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 가운데 아버지, 이번 한 주간 주님 앞에 놓고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몸된 교회와 기도하는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